사사기 강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룻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과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룻기 1장 1절과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4장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사기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사실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또 사사기 때의 그 한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이제 룻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의 말씀이 하나로 엮여져서 우리가 앞과 뒤 좌우 모든 것을 살펴서 읽혀질 때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이미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서 또한 사사기서만 읽게 되면 사실 우리가 사사들에게 집중하게 되는 어떤 안 좋은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위반하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사실 신명기에서부터 아니 여호수아서부터 읽어 내려갈 때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만 읽다 보면 과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왕이 없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서를 읽지 않으면 그 왕이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 되심을 이스라엘이 거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죠. 그 왕이 어떤 왕이고 그 왕이 어떤 통치를 하고자 하시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를 보려고 합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룻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 그러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더라 하면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만 같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속사역의 모형을 제시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그 사사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구원자로서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거하는 유다 족속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지역으로 가죠. 흉년이 들었고요.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길이 없어졌을 때 그 사사시대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그 땅과 그 성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방도를 찾아서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갑니다. 이제 모압으로 갔으니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이 기뻐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등장하고 그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요. 두 아들을 차례로 잃고서 정말 먹먹한 상태의 인생을 살게 되죠. 마치 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 스스로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은 쓰고 쓰다 쓴 인생이라고 일컬으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은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인 이방 민족의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은 가문을 잇게 되고 그리스도 계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절에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계보는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며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자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자들,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 또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게 할 때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든 자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어떤 순종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들여다보면서 그 인물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기억하시나요? 사사들이 죽으면요, 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과 일련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잊어버릴 만도 하고 이제는 그들을 자녀의 반열에서 내어쳐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요, 이방 여인 룻과 유다 민족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지, 보아스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우리가 들여다보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고 그 보아스와 그 룻과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한 가지 또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것이 과연 복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이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고 기뻐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었다 했을 때 그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그들이 어떤 명예를 가지거나 이 땅에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그 왕의 주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자리와 명예에 우리를 집중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최종적인 리디머로서, 최종적인 상속사로서 이 모든 값을 어떻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자신의 소욕대로 행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치리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헤쳐나가려고 해요. 나오미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간 그 며느리가 그랬고요. 룻을 보고서 기업을 물을 자의 우선순위를 포기했던 유다 민족 사람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게 됩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오미와 룻을 긍휼히 여긴 자로서 리디머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예표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보아스의 성격이나 그의 결정들이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우선적인 주권이 그들을 인도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심령의 가난한 심령은 이제 본향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유다 민족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업의 일부를 가져가 모압 땅으로 갔던 그 가족은 나오미 혼자 남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다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나오미를 통해, 그 나오미와 그 며느리를 통해,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무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아버지의 돈을 가져갔던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던 그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집 말고는 제가 이제 바랄 게 없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그를 기뻐하며 목을 끌어안으며 이제 그를 반겨주게 되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잃었다가 이제 다시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오늘 고통 속에 있는 사단의 왕노릇함 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지역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그리고 하나님 그분 안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패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의 연속성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다시 매번 이방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해 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집만 바라보며 나오는 것처럼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나오미가 이 먹먹한 심정으로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모압 땅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돌아오는 그 희망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한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9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구하는 대로 후히 주시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돋아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떠한 것도 아니라,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림으로 오직 주의 주되심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신실하신 구속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 승리 가운데 참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아뢰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중보하여 주시고 아뢰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참 평안 가운데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